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14장을 끝내고 우리 전에 다루었던 오늘 3장을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 우리 교회가 통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 우리가 24시간 지금 14년차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더더욱 이때에 우리의 기도의 창끝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선두주자의 부르심.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지금 2.8 전쟁이 전쟁의 양상에 따라 어떤 분들은 3차 중동전쟁, 또 중간중간 있었던 걸 치면 5차 중동전쟁이라고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과거 중동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치렀던 그런 전쟁에 비하면 5차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3차 중동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고 아주 복잡한 국제사회 전체 진영의 전쟁적 분위기 내지는 국지전으로 번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도록 국제사회가 많이 지금 조언도 하고 참여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의도적으로 니네 뒤로 발 빼지 마, 니들 발 빼지 마, 그런 어거지로 싸울 수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학살을 해서 잔인하게 자녀들을 막 참수해서 시체를 쌓아놓고, 이건 의도적으로 너 우리한테 항복을 하든지 까불지 말든지 찌그러지든지 아니면 덤벼봐, 이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아주 의도적으로 건 것 같은 상황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근대 역사 속에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고의 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 공항은 빠져나오는 외국인들과 몰려 들어오는 유대인들로 공항이 지금 북새통이에요. 놀라운 것은 자국민들이 열방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망할 나라들의 특징은 뭔 일 생기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빼내갖고 돈 챙겨서 다 도망가는 짓만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민과 특별한 민족의 특징은 그냥 몰려와요. 지금 공항이 난립니다. 해외 미국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공항들은 유태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일사각오로 이건 물러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2.8 전쟁은 심각합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함부로 개입해서 중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난 주빌리 때 어떤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후정의 영들을 인하여 곡해될까봐 중간에 오프 더 레코드로 저희 현장에 오신 분들과 우리 리더들에게 일부 공여에서만 듣기를 했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보아야 할까?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 미국 편이냐, 배후가 이슬람이냐, 이란이냐, 심지어 자작극에 가까운 방조냐, 모사드가 몰랐다는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이 어딨냐, 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전쟁의 발발은 실제로 납득이 안 갈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모사드가 몰랐어도
중동을 늘 손바닥같이 돌아보는, 심지어 테슬라 같은 데서 나오는 스타라인 같은, 스타온라인 같은 4천 몇백 개의 위성이 전 지구를 다 살피고 있는데, 모사드나 미국 정보부가 아니어도 일반 위성으로 봐도 그들이 1년 넘게 준비하고 훈련했던 일을 캡처할 수 없는 시대가 요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발에 대해서 많은 음모론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주빌리 때 이 상황을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함께 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 종말론 이 찌라시들 막 이렇게 난립니다. 또 날로 유튜브에 난립니다. 막 때를 기다렸더니 대목이야, 대목. 이때 또 대목 만났어, 몇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대목을 챙기는 이유가 혼미한 그들 때문입니다. 아니, 전쟁 사기를 3번 쳐갖고 집을 팔았으면 그만 속아야지. 이혼까지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났잖아. 3, 4년 전에 전쟁 고사하고 코로나가 왔잖아. 그만큼 혼미한 자들이 많아서 이런 일 터지면 그들이 대목을 맞이해요. 진짜 집도 팔고 막 이혼까지 하고 심지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틈타고 진리에 혼돈이 있고 혼미하면 충분히 그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들은 샬롬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게 정상 상황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발등에 도끼가 찢겨서 고통에 온몸을 지끈지끈하는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고 샬롬, 기묘라, 권세라,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의 지배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우면 틈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는구나, 틈을 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혼미케 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이번 금요일날 우리의 이 시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잠깐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4가지 정도의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 제목을 선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와 살육과 전쟁을 북돋는 사단의 역동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합니다. 꾸짖으셔야 돼요. 이쪽이든 그걸 바라보는 이쪽 편의 무리든 저쪽 편의 무리든 부안해동하고 경거망동하고 혼미하게 하고 막 흔들고 격동케 해서 더 많은 살육과 잔인함이 일어나는 이 죽음의 영, 사탄의 영이 묶일지어다. 그걸 중보하셔야 됩니다. 이쪽이든 소중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이유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악한 자들의 몇 명의 사리사욕과 악귀와 사탄의 괴계 때문에 죽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주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살인과 죽음과 분노와 이 영을 묶고 파쇄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엔타임적 상황으로서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의 움직임의 어떠함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확전이 막힐지어다. 아멘.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게 이슬람과 또 미국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 확전을 막는 기도,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이 상황이 뭐 지금 다니엘서 전쟁이다 뭐 난리요, 대목 만난 사람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2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회복했는데 거기에 골든 돔을 손을 못 댔어요. 이게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울는 철천지 그들의 한인데, 만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움직임 중에 하나님의 어떠함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면 골든돔이 무너지거나 이때 골든돔을 박살내거나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그렇게 종말론을 믿고 있는 분들, 그렇게 전천년적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푸는 분들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때를 깨워서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전 할아버지가 와도 그게 아무 일이 없고 거기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게 쓰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확전되지 말아야 되고 기도로 막아서야 되고 부와 내동에서는 안 될 일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의 시간이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확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더 많은 사륙이 끊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TV에서 요즘 전쟁이 애들 게임 보듯이 생중계되니까 그 먼 동네 무슨 게임 보듯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들, 그 영혼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요즘은 전쟁이 생중계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 죽으면 막 박수를 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도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정신 차리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확전이 돼서 주님의 시간이 아닌데 애매한 전쟁이 되면 한국은 멀리 있으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이미 그 이란으로 들어간 자금 문제도 우리 한국은행에 있던 이것이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우리에게서 갔고 어쨌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확전이 되면요, 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면 미국의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거기에 매달려야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호시탐탐 대만 전쟁을 치르고 싶었던 중국, 미국 눈치 보느냐고 못 치르고 있는 중국,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을 치루어서 자기가 외쳤던 통일을 이루어야 황제로서 장기 집권을 완전히 도장 찍는 그 일, 그 미국이 저쪽에 실리면 아마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진 선교단체는 이미 그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철수 준비를 다 하고 딱 신호 주면 집결지, 그러면 나라에서 헬리콥터 와서 가져갈 시뮬레이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하고 친한 제가 이사로 있는 우리 FMB도 그 선교사들 움직임에 따라 그분들 움직이면 바로 움직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만 전쟁을 그 나라는 미국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철수 시뮬레이션과 집합지와 딱 터지면은 헬기까지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에너지가 이제 아무리 미국이 대단하고 용가리 통뼈여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동북아 안보의 공백 내지는 균열이 깨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뉴스에서 보서 알다시피 지금 하마스의 전술은 그냥 전형적인 북한 게릴라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그 북한제 박격포탄이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방식 그대로 안보 공백이 나고 안보 균열이 깨질 때 휴전선 일대의 어느 도시, 이번에 하마스를 보면 패러글라이딩, 오토바이, 그리고 훅 사막에서 나타난 땅굴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저기 땅굴에서 훅 나온 특공대들, 그런 방식으로 휴전선 인근에,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벌써 오래됐죠, 연평도에 대포를 쓴 그 사건은, 그건 진짜 전쟁, 사실 그 당시는 전쟁 선포입니다.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수십 발을 남침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로 수위를 높여서 하마스에게 그렇게 전수한 대로 휴전선 인근 어느 도시에서 기습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치고 빠져서 난리가 나면, 나몰른다 그러면 이때 자칫하면
전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위기들. 그래서 확전을 우리가 막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혹시 나쁜 의도적인 거짓 언론들과 거짓인들을 통해서 이 2.8 전쟁, 사실은 서로가 아픈 거고 먼저 공격을 했음에도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반유대주의 운동,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몰고 가는 쪽으로 계속 언론이 균형을 깨트려요. 우리의 기도는 세 번째, 이것이 무고하게 이편저편을 가르다가 특별히 반유대주의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끊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도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슬슬, 아니 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무차별로 와서 죽이고, 그것도 아이들 시체 49를 쌓아놓고 메롱 약 올르듯이 덤벼봐. 니들 이 중동에서 까불지 말고 찌그러지지 않을 것 같으면 덤벼봐. 이렇게 해왔는데 언론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나쁘게 몰고 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반유대주의와 계속해서 이 6,000년 성경 역사 속에 짬만 나면 이스라엘을 참멸하려고 하는 에스더 때도 그랬고 홀로코스트도 그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는 이 두 개뿐만 아니라요,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6,000년 성경 역사 속에 짬만 나면 선택받은 언약 백성을 지구에서 지워버리려는 원수의 계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유대인이 사라지면 이 구속사적 출발과 뿌리가 지워지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는 시건한 하나님이 되고 언제든지 없어지는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오늘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받으시고 내가 나를 이같이 사랑하는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 준 축복이 뭔지 알수, 이삭에게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니들 영원히 약속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은 시건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서는 8장까지 이방인의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 분명하게 내 고륙친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8장까지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합쳐서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전개된 게 바로 로마서 전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흐름이 반유대주의로 가고 이상하게 균형을 깨는 원수의 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은 일에 이 교회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약 아사셀 양같이 고난받고 있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아를 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저희 교회는 이제 21세기 모라비안을 2024년도에 캐치프레이즈로 선포하고 우리의 방향을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펜실베니아의 베델 마을이라고 젠젠도르프가 3년 동안 살면서 세팅한 모라비안 그 사이트가 있어요. 모라비안 폴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 몇 군데 있는데 모라비안 대학, 중고등학교,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게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모라비안 사이트예요. 거기서 교수 한 분이 오셔서 모라비안의 언어, 모라비안의 영성, 모라비안들이 400년, 300년 가까이 그 영성을 유지해 오면서 한쪽에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한쪽에는 선교. 이 기도와 선교, 선교는 기도 없으니까 죽더라. 기도가 부흥하니까 기도의 결과는 선교더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공동체가 형성되고 자급자족과 젠덴도르프 같은 경제 구조가 일어나더라. 오늘 21세기 모라비안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방 안에 21세기 진지한 도르프들이 일어날지어다. 저희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 그 모라비 안에 심볼을 보면 어떤 거냐면 하얀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십자가 깃발을 걸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상징으로 그린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갑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양은 박호종이 아니고 이만희가 아니고 어떤 이상한 교주가 아니고 유튜브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도 아니야. 아멘. 유튜브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혼미한 족속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때 더더욱이요 네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때 어린 양과 더 깊게 아이 컨택하는 교회와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 어린 양의 어떠함들을 해석해드리고 방향제시를 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가는 자지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심을 듣고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때 우리의 기도 첫 번째, 분노와 살인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인간이 어찌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시간 경영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시간적 주권적 행하심이 아니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확전이 멈출지어다. 확전이 멈출지어다. 그래서 이게 동북아까지 오는 저와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민족의 부르심까지 흔들리게 하는 일이 없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것이 교묘하게 반유대주의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역사적 계속해서 사탄을 공격했던 그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지어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지어다. 눈과 귀에 거짓 언론들과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허물들이 벗겨질지어다. 이걸 막아서고 분별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저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네 가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부르심을 정리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이 시즌에 이 교회가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한 3개 정도의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받으면서 저의 부르심의 방향을 확신하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고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던 때에 내가 주의 길 간다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는, 그리고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이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집회 저 구석에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때 예수도 거의 잘 안 믿던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부흥회 가자. 그래서 그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갑자기 나 아픈 거 알고 지금 괴롭히려고 그러나? 아니 벌떡 일어나더니 부흥회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 앞에 저희 모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부흥회 가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머니가 가자니까 몸 너무 아픈데, 그래서 어거지로 어머님 모셔다 앉혀놓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저 구석에 찌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거기에 강제로 데려다 놓고 앉자마자 고개가 꺾이셨어요.
끝난 때까지 깊은 안식을 취하시고, 근데 그날 저는 거기서 딱 쓰자마자 강사님이, 저희 교단 어르신인데, 나는 사명자 집회하는 사람이요, 내 집회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고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막 고열이 나가지고 저기서 웅크리고 있는데, 저는 평생 그런 일을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대언 기도라고 그러나,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니 딱 끝이면 내 입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또 방언이 막 나와요. 그랬더니 또 딱 끝이더니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진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는 10의 1조를 구별할 것이며 하느님과의 언약을 지킬 것이며 저는 이 길을 가 여호와께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주고받고 그래서 저희가 11조에 아주 민감해요. 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선물 받은 것도 가격 매겨가지고, 어떨 때 가격이 계산이 애매하면 퉁쳐서 깎는 게 아니야. 깎는 걸 좋아하지, 퉁쳐서 주님 거 떼먹으면 안 되니까 플러스로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해서 드려요. 이게 저와 저희 자녀들이 저희의 그냥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11조라는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앉아갖고 그런 거를 보고 그냥 자란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6학년 때인가 중1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어릴 때였으니까 갑자기 제 서재로 막 달려오더니, 아빠, 아빠는 부자가 되겠네? 왜? 아빠는 직업이 목사라. 이거 직업 군으로 치면 명예직이야. 명예직이 뭐냐면 빚 좋은 개살구. 대단히 있어 보이지만 돈을 못 갖는 직업이야. 그리고 아빠는 예수원에서 무수유 선포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부자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빠는 천국에서 상 받지. 그랬더니 걔가 느닷없이, 그때 이 친구가요, 초등학교 때 그 만화 비슷하게 된 락펠러의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왜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맨날 11조 갖고 뛰고 뭐 이러는 걸 봤으니까, 아빠, 그 락펠러 알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대. 근데 아빠도 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저희 육의 자녀와 이 교회 영의 자녀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저에게서 그런 서원적 이야기가 나와서 1차 그날 그 온몸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던 저 구석에서 끙끙대면서, 주님, 이 약속을 그러면 제 이성이 듣는 거죠. 이 영적 현상을 들으면서 주가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를 막상 갔는데 등록금부터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주 칸카페 합의. 그래서 또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제 신학교에서는 저의 영적인 삶이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삶. 그러니까 주께서 이 종을 부를 때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저의 영적인 칼라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이 종을 통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역시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아이고야 이거 잘못 왔네, 해필이면 광야 요한이냐, 이런 분 있다면 빨리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그 신혼 시기, 젊은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30대에 가장 즐겨 입던 옷이 뭐냐면 깔깔이였어요. 깔깔이 아세요? 형제분들은 알죠? 예, 군대에서 특별한 마음을 먹고 주께 회개하며 훔쳐온 옷 하나가 있었어요.
깔깔이라고. 깔깔이가 뭐냐면 우리 형제들 군대 가면 겨울에 입는 야상 잠바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내피가 있습니다. 노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누리끼리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지? 하여튼 황토색과 노란색의 중간 단계 누런 색깔. 그 깔깔이가 주로 교회에서 저의 교복이었어요. 그냥 주로 그 뭐 가난해서 옷도 많지 않아서 그걸 주로 입기도 했지만요, 진짜로 제가 그 옷을 즐겨 입었던 것은 주로 철야하고 장의대에서 자고 이럴 때 저는 그때마다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띤 그 옷을 저는 생각하곤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 길이 어차피 나의 부르심이 이런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가는 삶이겠지. 그리고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고 짬나면 뭐 어디 싸돌아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신학생이. 그냥 교회에서 맨날 자니까 좋은 옷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깔깔이 하나 걸치고 할렐루야. 여름을 뺀 3계절 옷, 할렐루야. 아주 좋아요, 깔깔이. 때가 묻어도 티가 안 납니다. 웬만큼 쩔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주로 그것을 입고 가끔은 문정혜 목사 연애할 때도 깔깔이를 입고 나갔다가, 참 지금 생각하면 간이 컸어요. 잘릴 뻔했는데 저분이 성령의 베델의 안경에 이렇게 씌워서. 이 침례 요한은 저희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을 통해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자 어쩌면 저희 교회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봅시다.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두주자.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forerunner라고 하는 선두주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선두주자가 무엇이냐? 저희 교회가 오늘 이 선두주자,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외치는 자. 그래서 여기서 forerunner, 앞서가는 자, 앞에 있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forerunner라고 하면 선두주자 그러면 그냥 통념적 상식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프론티어인가? 개척자를 말하나?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짓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좀 좋게 말하면 패스파인더인가? 남들이 길을 못 찾을 때 길을 여는 선각자적인 사람인가? 혹은 뭔가 이렇게 프로페틱한 예언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보고 뭐 이런 사람인가? 이런 그냥 상식적으로는 선두주자래, 그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개념 정리한 이 선두주자, 특별히 침례 요한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용어를 선포하고 있는 이 선두주자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앞서서, 예수님의 앞서서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했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따라서 선두주자란 주님의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들. 이해했습니까? 오늘 여기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 보내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선지 활동을 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과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어린 양 예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침례를 주어서 인류의 죄를 이 어린 양에 다 전가하고 어린 양의 제물됨을 준비했던 주의 앞서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선두주자. 자, 우리의 forerunner는 이런 의미예요. 이해했습니까? 아멘. 자, 이 선두주자, 주님의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자.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멍청한 처녀 5, 똘똘한 처녀 5이 있었는데 이 멍청한 것들은 그냥 퍼지게 자다가 번아웃 때는 다 기름이 고갈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그러면서 미련하게 달려가는 신부들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처녀, 똘똘한 처녀들은 열심히 달리기도 하지만 기름병도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띄워놔 딴 얘기 안 하면 계속 그 띄워놓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잘세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기름을 가진 자도 잠들었고 안 가진 자도, 그래서 번아웃 되고 있는 자도 잠든 거고, 기름을 나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도 하고 뭐 말씀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와. 그래서 한밤중이 됐더니 다 잤어. 다 자고 있을 때, 자, 이 본문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크게 따라합시다. 소리가 있어 일어나라. 제가 크게 하면 여러분도 크게 하는 거예요, 톤을. 알겠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우는 목소리들. 같은 신부이기도 하고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나름 같이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은 자이지만 잠이 든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깨어있다 그러니까 뭐 꿈꾸고 환상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렇게 헤매는 자들을 가끔 깨어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은사가 있어서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가진 좀 예민한 자인 거예요. 백날 환상 보고 꿈꾸는데 시대를 몰라, 시대를. 그게 먹통이에요.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예민함을 시대적 깨어있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깨어있다는 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깨어있음에 결국은 뭐와 연결하냐면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 잠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망하세요? 천국 진짜 갈망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 되게 힘들어요? 그냥 다 팽개치고 내일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건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어려워요? 요즘 어려운가 봐? 어려움과 상관없이 영원의 갈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이 시대에. 그래서 끼케야 신앙의 간증이, 목사님 우리가 20년 됐는데, 목사님 20년 전에 우리 신방 올 때 월세방, 10년 전에 10년 후에 신방 왔을 때 전세, 이제 집 샀어요. 그리고 집에서 죽는 자들을 집사라고 한대요. 하늘의 소망이 없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렸고 영의 맛이 없고 영적인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땅의 것으로만 평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저항과 부딪힐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 신부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지만 소리가 있는, 일어나라! 신랑이 오시는 발자국이 들린다! 이 교회가 이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게 성두지자의 중요한 거예요. 신부도 중요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는 제 이름이 없나 봐,
가톨릭 어느 계파에서는 재림이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보다는 오메가가 가깝습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 36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음성이 왔어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된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우리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6절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이 그가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이 안나 얘기를 하면 어머나 7년 만에 과부가 됐네. 과부에만 또 집중하면 안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이고 아주 예언적인, 아주 행복하고 충분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그게 어쩌면 두 번째 사명같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심지어는 과부가 됐다는 것은 상징일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그냥 안나 콜링이라고 하는 마치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왔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 여러 의미,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온 걸 보고 온 동네 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 선포하는 외치는 자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선두주자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컨 커밍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인 것이고, 오늘 여기 한나와 시므온은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외친 자들인 것이고, 오늘 이 침례 요한은 대표적으로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외쳤던 포런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교회,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쳐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건 신천지의 메시지가 아니고 구원파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단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거에 답을 안 주니까 다 신천지로 빠지고 구원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으면 답을 안 주고 저쪽은 답 비슷한 걸 주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오심을 예비할지어다 우리는 이 포런너로서의 부르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First Mary Movement라는 말을 한때 많이 썼어요. 네 번째 마리아 운동. 첫 번째 마리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도록 생명과 청춘과 젊음과 모든 걸 내어드렸던 마리아. 두 번째 마리아, 아무도 그의 장래를 생각지 않을 때 무지 중에든 유지 중에든 옥합을 깨서 그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마리아. 세 번째 마리아,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고 그가 죽었다고 끝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다 숨어 있을 때 예수의, 우리로 치면 사모제 같은 그 장례 절차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한 예수를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라고 선포했던 세 번째 마리아, 주의 신부들을 상징하죠. 이제 네 번째 마리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를 신부로 단장하고 신부로서 교회로 단장하는, 교회로 일어나는 네 번째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네 번째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뭘 외쳤는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외쳤는가? 여러분, 여기에 오늘 2절에 보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아멘.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뒤로 넘어가서 4장 17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입을 열어서 드디어 짠짜잔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첫 입을 열어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공동체의 메시지인 걸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바르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출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부터 듣게 될 우리 그림전도 세미나,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압축해서 주의 종들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에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도 거듭 확인되는 것은요, 복음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복음 얘기하고 지옥 간다고 겁주고 협박하고 그러는데 복음이 없어. 아니, 지옥 간다고 그렇게 겁주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면 돼요?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그냥 도덕적으로 살려는 거야? 행위를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 본의 아니게요, 행위론자라는 오해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간다고 흔들었으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그치요? 심각한 거 알아요. 몰라서 우리가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고 겁주고, 이대로 가면 니들 다 가짜야. 그럼 우리 진짜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똑바로 살아. 그럼 똑바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아이고, 저 양반은 삼동네가 다 알아줘요. 그냥 산불려 그냥 석가야, 석가. 그럼 그들 다 천국 보내야 돼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지옥 가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할렐루야, 복음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생명이 분명하면 더디냐 빠르냐 좁으냐 크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지 반드시 생명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럼에도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구원 가스라이팅하고 막 천국 지옥 흔들어 제끼면서 겁주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같이 사는가? 비슷해요. 다. 더 표독스러워요, 가끔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복음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 지옥 가스라이팅에 몰려다니고 컨트롤 받지 마시고,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종말론 가스라이팅에 혼미하지 마시고 분명한 복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걸어간 삶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께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위에 살고 나 때문에 살고 내가 목적이고 다 내가 주인인 삶을 바꿔서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저 때문에 잘 믿는 사람 있어요. 내가 착한 믿어야 복 받지. 근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믿습니까? 죽으면 사는 이 역설적 진리를 경험할지어다. 버리면 없고 죽으면 살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혀 깨물고 허벅지 꽂고 바늘로 여기 쑤셔가면서 의롭게 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왜 하게 됐어요? 그 사람 초급 신부였어요. 겉으로는 검은 가운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는 뭘 뒤집어 써서 사람들이 신부님 이러고서는 다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과 판단과 비판과 정죄. 그래서 신부들 중에 그래도 기도하고 이런 수도 쪽으로 열린 사람들은 자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밤에 저 우물가에 가서 우퉁 벗고 물 쫙 뿌리고 채찍으로 쇠사슬 달린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거예요. 등짝을 지 스스로 막 찢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정욕을 회개하고 오늘 막 회개 그렇게 찢고 그 다음날 또 해.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하냐, 이 인간은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그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게 한번 따라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구나. 아멘. 그걸 눈뜨고 보니까 이 가톨릭이 다 가짜예요. 면죄부 팔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문짝에다가 95개조 잘못된 걸 박아놓고 이건 아니야. 그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큰일이 될지는 그는 그때 몰랐대요. 복음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저지른 일인데, 사실은 그를 보호해줬던 성주가 아니었으면 그는 사지가 찢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또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 당시에 가톨릭 세력이 워낙 크니까 이거 이제 망쳤구나 그래가지고 막 거의 힘이 빠져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소복을 입고 옆에 나타나서 막 울더래. 에이 재수없게 왜 이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래 이 불경건한 얘기를 이 마누라가 미쳤나 왜 이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죽은 것 같이 이러고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영혼이 확 깨어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뚫고 간 거예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 제가 무식한 여자, 센 여자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꾸 폄하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강한 여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무식한 여자, 기준도 없는 지구의 중심이 저인 여자, 센 여자, 원리는 알고 좀 진리도 알지만 지방식으로 막 지심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강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불의와 어둠 앞에서 그리고 나의 사명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남편을 세우는 데 앞에서는 이를 악물고 타협지 않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 방에 있는 여인들이 위대한 강한 여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제가 남자로서 여기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이러고 갔지만 집에 가면 보호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루터의 아내가 강한 여인이 돼서 그 두려운 상황에, 여러분 그거 실패하면 사지가 찢어져 죽고, 그 부인은 수녀하다가 루터하고 결혼했거든요. 진리를 발견하고 이거 다 버리자. 얘는 사지가 찢어져서 공개 처형당하면서 불로 태워버려요. 얼마나 그 당시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종교가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럽의 가장 끔찍한 고문은 다 교회가 개발한 거 아세요? 비참했던 중세시대, 그걸 깼어요. 진리의 말씀이. 할렐루야. 다시 크게 선포해 봅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스라이팅, 천국 지옥 가스라이팅, 정말로 가스라이팅, 진리로 다 끊어질지어다. 진리로 우뚝, 진리로 견고하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회개하라. 이제 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요즘 저희 레비스탕스가 불러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집회 갔더니 그 노래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를 위한 그 자리. 저 가사 또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그거 부릅시다. 이랬는데 딴 노래 차고 나오지 않겠지? 이랬는데도 딴 노래 차고 나오면 그 성령이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순종해야지 우리. 광야의 삶은, 외치는 자의 삶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향해 가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가 중심에 들어오면 모든 게 삽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에 녹아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더크루처치는 이 예배당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삶, 선두주자는 그럼 어떤 삶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가? 선두주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1절과 4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선포하신 침례 요한의 삶에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어귀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할 텐데, 광야는 그 당시의 유대 개념에서 아주 많은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앞에 마태복음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다 할 때 그 광야를 물 있는 곳을 찾았다 했잖아요. 물이 없는 광야를 쏘다니고 다니다가 돌아왔다. 우리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는 광야는 귀신들의 처소, 악한 영들의 처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장소, 고독한 곳,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요한의 활동 장소가 바로 이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구별된 장소.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되게 의미가 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돌리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갔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광야는요 굉장히 풍성한, 그러나 외롭고 힘들지만 진리가 녹아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젖꿀 별로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나라가 다 광야야. 나는 이스라엘 젖과 꿀이 이거 볼 때마다, 아니 그러면 주님 캐나다를 주시지? 내가 볼 때 지구에서요 가장 젖과 꿀이 흐르고 푸르는 곳은 캐나다야. 캐나다. 땅속에 묻힌 지하자원 손도 안 대고도 잘 살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캐나다 여기저기 있는 산에 있는 나무 조금만 벌목해서 팔아먹어도 100년 동안 전 국민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만한 돈이 나올 그냥 벌목이 있고, 캐나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DTS를 거기서 해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캐나다를 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왕좌왕하는데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혀가 짧았다, 말이 약했다, 주여 내가 입이 둔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입 서듬고 이러는 지체들이 막 쫓기고 압력받으면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캐나다를 외치려고 두 손을 딱 들고 그러는데, 아론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었다 놨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빨리 말해 막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론이 선포는 아론이 했거든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너 가나안 얘기하려고 그러지? 알았어, 가나안. 그래가지고 모세 아니
이래가지고 카나다로 갈 게 가나안 같대요. 근데 난 이 말이 되게 합리적인 게, 왜냐면 아니 내가 전 지구를 좀 다녀봤는데요, 카나다가 그래도 제일 나아. 넓고 그냥 풀 뜯어먹고 살아도 괜찮고, 뛰어다니는 소 잡아먹어도 괜찮고 참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가나안으로 갔어요. 말이 적과 꿀이 흐르지, 가보세요. 거의 광야지. 근데 이 광야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첫째,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 손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만 보십시오. 두 번째,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멈춘 곳입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온갖 잡소리, 유튜브 소리, 무슨 소리 다 조용하고 주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거칠고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전갈이 와서 물 수도 있고, 자다가 뭐 물콩 만졌는데 코브라일 수도 있고, 자는데 누가 와서 핥아갖고 눈 떴더니 사자가 웬 도시락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넋 놓고 코 골고 자면 뒤져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치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먹나, 내일은 뭐 먹나, 아이고 질려버리는 거. 메뚜기 먹어봤어요? 생메뚜기 먹어본 분? 저 한번 씹어봤거든요.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써요. 엄청 써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걸 보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웰빙을 시키셨네. 야, 너 웰빙 한 3년 동안 메뚜기 생으로 씹어 먹어봐라. 감사가 나오나. 여러분, 매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 소리만 바라보는 것, 먹을 거 있고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입는 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영적 공급을 가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광야, 침례 요한이 훈련받은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선두주에서 우리의 삶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아무리 뻔한 답인 것 같아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 다 안 돼요.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야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음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오늘 천연 자연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의식주 문제를 자연적으로 내어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두주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낙타 토롯과 가죽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낙타 토롯을 입은 거예요. 가죽을 둘러쓰고 여기다 가죽띠를 두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그 옛날에부터 밍크를 입으셨네. 양털 밍크. 그렇게 좋으면은 속에 팬티는 입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에 가죽 한번 걸치고 살아봐라. 여러분, 의도적인 의상 연출이에요. 의도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미친놈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주지 않는 가죽을 벗겨갖고 둘러서 가죽띠를 들려, 누가 봐도 광인으로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의도적 의상 연출. 이건 뭐예요? 나시린적 선지자로서의 자신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인 거예요. 분명하게 나 선지자야, 나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야, 광인 아니야 라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광야에서 미친 자같이 이러고 있는지, 나는 나시린적 선지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두주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헷갈리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두주자적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리무중하게 살지 마시고 이때 명확하게 의도된 연출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띠를 띄어서 살게 할 것이다. 메인 삶, 자기의 삶이 아닌 주께 메인 삶. 주가 가라는 데 가고 있으라는 데 있고 앉으랄 때 앉고 서랄 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적
자기의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을 스스로 표현하는 분명한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메뚜기와 석청은 다시 얘기하지만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주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개수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삽시다. 있는 거, 건강한 거, 먹고 숨 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메뚜기와 석청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나서 자연에서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먹고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연명해 가지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두주자적 라이프는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고 넘치게 주면 그걸 잘 경영하면서 진젠도르프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군자금으로 쓰면서 규모 있고 뜻 있고 부르심 있게 주시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하고, 오늘 그냥 그날 땅에서 나오는 거 먹고 메뚜기 잡아서 먹고 살더라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8 전쟁이 먼 중동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도미노 확전 내지는 국제 정세를 흔들면 이 나라에까지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2024-25년도, 여러분 이 2000년도가 들어설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10년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위해 너무 중요하고, 이 10년을 위해 3년에서 5년, 2년에서 3년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방향 잡고 살아야 한다. 오늘 이 교회 선두주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두주자의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사명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이 다시 100일 기도를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아멘 해놓고 우리들만 연락에 나와서 100일 채우게 하면 안 돼요. 나오실 분들 아멘. 내가 믿음이 참 적어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100일 하라면, 그런 감동이 불안하게 자꾸 오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조금 불안해요. 진짜 조금 불안한데요. 근데 놀라운 게 옛날에 100일 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진짜 고민, 우리 사역자들 알아요. 회의를 내가 이걸 안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머리를 쓰고, 왜냐면 일단 내 스케줄부터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문정래 목사님이 지혜를 주셨고 20일, 30일, 20일, 30일, 그러니까 그나마 숨이 좀 터지긴 했는데, 근데 우리 그때 그 100일 기도 안 했으면 코로나 때 우리 죽었어요. 100일 기도 20일, 30일, 20일 차 갈 때 코로나 빵 터져서 우리가 딱 총선까지 기도했죠. 근데 이제 또 총선이 다가와요. 내년에 딱 총선. 만약에 하면 또 그날까지. 지금 그냥 생각만 해도 저도 피곤해요. 우리 목사님들 인상에 100일 막 100자가 다 무서워. 그래서 이거는 저의 그냥 감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연초 20일 기도 할 건데. 그냥 하여튼 잘 분별해 보세요. 여기 목자들, 우리 교회 엘더들, 리더들이요, 주께서 꿈에 100 이런 게 보이거나 어제부터 꿈에 자꾸 하얀 백양이 뛰어다녔거나 어떤 분들이 기도만 하면 100 뭐 이런 게 자꾸 보였거나 그러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컨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두주자로서의 이 부르심,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의 내어 몰림, 광인과 같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옷을, 허리띠를 둘러매고 사는 삶으로의 콜링.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부르심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인생의 열매와 성장이 있습니다. 고려 보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결과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광의 코이노니아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의 떠드는 소리가 있지만, 아무도 코로나를 얘기하지 못했고, 아무도 코로나 3년에 뭘 해야 될지를 몰랐고, 1년 동안 전 세계 그 한국교회는 진짜 다 먹통으로 앉아 있었어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밀려올수록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 키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렬해 주셔요. 믿습니까? 오늘 선두주자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두주자의 삶은 광야, 메뚜기옷 다 이런 거 저런 거,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회개하라.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아닌 것들을 갈아엎으세요. 내 마음에 유일하게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늘 예수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시면 행복하고 이길 것이고, 생진지 사진지 모르는 길들이 혼미하게 열릴 때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생지가 열려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울려 퍼지면서 우리 어떤 분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내 마음에 예수 한 자리에 있을지어다. 이때 주인이 아닌 것들에게 휘둘리고 주인이 아닌 것들에게 끌려가고 사탄에게 진동하고 거짓 소리에 혼미하면 죽어요. 죽어. 부르심의 자리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기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혼미하게 하는,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부르심을 흔드는 오늘 내 영의 눈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광야에 머물지어다. 선두주자의 삶을 살지어다. 이 교회는 부르심에 충성하고 충실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오늘 그렇게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내 영혼에게, 나의 환경에게 오늘 영계 선포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